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불타버릴 공적이 무엇인지 이제 믿는 자에게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믿은 분은 바로 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죠. 이런 분에게는 사실은 상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옥불은 가지 않고 구원은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그러면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오면서 언젠가 주일날 예수 믿지 않고 옛날에 돌아가셨던 우대 조상들부터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같은 분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 예수님을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성도들이 가질 것 같고,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시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주일날이나 이제 한번 나눌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믿고 난 이후 우리는 믿음 생활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10절에 보면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었는데 이미 믿음의 대상인 터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위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생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생활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터 위에 살아가야 되고 학교 생활도 예수님의 터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밖에서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믿는 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치고 온갖 음담패설과 악한 말들을 일삼고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그 터 위에 조심해서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건물을 세웠는데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그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건물이 불타느냐 타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이 그 터 위에 세우는 건물의 재료인데 불이 나면 풀이나 집이나 나무나 이거는 다 탈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죠. 지금 이제 끝날지 싶은데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을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는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한 채는 그야말로 방염 재료로 지어놓은 돌로 잘 지은 그런 집은 다 주변에 불타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하나 남았고요. 또 한 집은 그런 게 아닌데 불이 안 탔어요. 그 제가 사진하고 다 가지고 있고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집을 소개하더라고요. 두 번째 집은 불탈 것 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붙도록 해서 불이 안 탄 거예요. 그 두 번째 집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인데 그 남자분이 인터뷰를 뉴스에 나와서 하면서 울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앞에 집이 불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비껴가고 불이 안 탄 거예요. 본인만 집이 안 탔어요. 신기해요. 빨간 지붕에 그 집만 안 타고 주인은 막 싹 다 탔어요. 또 하나는 돌로 된 그 집도 안 타고 싹 다 탔어요.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도망을 멀리 갔는데 마침 돌로 지은 집이고 방염 재료로 짓고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체 소방수도 두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불이 안 탔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공을 들이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실한지 불타버릴 공적인지 아닌지 이게 드러날 때가 있다. 그게 오늘 성경 내용이죠. 그래서 조심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터는 좋아도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지 그게 불타버리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 공적이라는 말은 쌓을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해서 선을 자꾸 쌓으면 극락왕생하거나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은 이 공로,
근데 적자는 길쌈할 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쌈하다. 모시적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길쌈할 때 그 삼배 짤 때 우리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가지고 길쌈하는 걸 저는 어릴 때 보면서 자랐고 그 배틀 밑에서 놀면서 그렇게 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 실을 연결하고 그래서 옷이 하나 옷감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길쌈할 적자입니다. 쌓을 적자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오늘, 내일, 모레,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이게 하나둘 연결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짜는 것 같아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 세마포 흰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 옷감 짜는 시간이 믿음 생활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옷감을 열심히 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들 오셔서 옷감 짜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옷감을 하나 또 실을 연결하고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또 옷감에 실을 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이 이제는 그분도 은퇴하시듯 싶어요. 집회를 왔을 때 제가 전우사 때 들었던 설교인데 이 옷감 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만 몇 가닥 걸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 막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쪼밀하게 옷을 잘 짜가지고 입은 사람이 있고 그런 애화를 들어서 저는 그때만 해도 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경을 쭉 준비하면서 공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실을 연결해서 배를 짜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는 그 선배 어르신 목사님이 한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 옷은 지금 얼마만큼 옷이 짜여졌을까 듬성듬성 실 몇 가닥만 걸쳐놓은 가마니를 짤 때도 실을 먼저 쫙쫙쫙 해놓고 배틀에도 북이 왔다 갔다 하듯이 저희 어릴 때는 가마니를 아버지가 짜셨거든요. 그러면 그 대바늘이라고 대나무로 된 큰 바늘이 왔다 갔다 한번 하면 촥 하면 또 실이 가마니가 하나 짜지고 아버지가 집신도 삶고 가마니도 짜고 이걸 제가 다 받고 컸거든요. 그게 대나무로 만든 그 대바늘이 왔다 갔다 코바늘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대바늘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옷감 짤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 옷 절이는 걸 얼마나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왔다 갔다 다음 주에도 교회 갔다 왔다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자꾸 짠다고 보시면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선교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배 짜는 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자는 깊다는 찢어진 걸 깊다, 헤어진 것을 꿰매는 역할, 이런 적자가 그런 적자예요. 한문 자체가. 짓다는 말도 되고, 삶다, 삶을 배틀을 가고 삶는, 길쌈하는 이런 부분이 공적이라는 걸 알고 그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에르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함, 월크라고 하죠. 에르곤, 일.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거 아시죠? 도루묵.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망을 가고 피난 가는 길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저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그 바다에 어부가 가져온 고기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막 피난길 가고 먹을 것 없어 헤맬 때에 신하들의 가져온 그 백성이 가져온 것을 신하들이 받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바쳤는데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아니 그래 이 생선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묵이라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걸 묵이라고 부른 거예요. 묵이라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이름 촌스럽냐. 이제부터 이 묵을 은어라고 바꾸라. 은어라는 고기 있죠. 예. 은빛 나는 고기, 은어. 그 은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하고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할 때 그 은어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가 생각나서 그 은어를 잡아와가지고 한번 반찬을 해와봐라 하고 상에 올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딱 먹어보니까 아니 예전마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예전에 먹었던 맛하고 왜 다르냐? 그냥 그만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루묵이라고. 예. 옛날 처음에 불렀던 이름으로 도루묵이라고 해버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왕이 피난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먹었던 그 고기 맛하고 지중성찬이 있고 평안하고 등 따지고 배부를 때 먹는 맛하고 그 느낌이 달랐던 거죠. 입맛은 똑같은데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장 맛 있었던 음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고 기억나는 음식은 라면 한 종지, 한 숟가락 라면 한 종지를 먹어본 적이 있고 짜장면 반 먹다가 그만 못 먹었던 거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짜장면 먹을 때는 그래 초등학교 때고 라면은 그야말로 6살, 7살 될 때 같아요. 서울서 대학생들이 해인사 뒷산을 넘어서 등산을 다니다가 민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가지고 온 라면을 끓여가지고 한 종제기를 준 거예요. 간장 종지 있잖아요. 그거 한 숟가락을 줬다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예. 그래서 그때 삼양 소고기 라면이었지 싶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라면을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똑같거든요. 그때 라면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조하는데도 제 입맛이 달라지고 제 생활이 달라진 거죠. 내가 변한 거죠. 아무튼 이 도루묵 이거는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잘 진행되었다가 다 됐는데 그만 다시 원리처럼 돌아갈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도루묵이 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다 된 밥에 무슨 콧밭 들였다. 다 된 밥에 뭐 제사밥에 재뿌리냐.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다. 성녀가 10년 동안 돌을 닦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여자 손을 잡는 바람에 손목을 잡는 바람에 그만 도로함이 타버리 돼버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도루묵이 되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상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딱 죽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 의, 자기 자랑, 그의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한 사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한 사람, 아예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은 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래에 이어 세운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터는 바로 돼 있는데 건물을 잘못 세우면 상을 못 받아. 그러나 차라리 상은 못 받아도 구원 받는 건 낫죠. 근데 아예 구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터를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미 터가 잘 되었으니 건물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중단하면 헛되게 된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더욱 힘쓰고 애쓰고 견고하고 튼튼한,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하고 실하다,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흔들리고 막 갈대같이 막 그러면 안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쉽게 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이 있다. 때로 우리는 촛불처럼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불이 샥 올라오잖아요. 예, 때로는 어떨 때는 불이 싹 꺼지는 것 같은데 또 불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촛불 한번 실험해 보세요. 불이 꺼졌나 싶은데 다시 샥 올라오듯이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되고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안 되고, 예, 이렇게 해야 헛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불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의 공적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여부를 시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적절하게 이 동기가 어땠는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지 이걸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불심판을 주신다. 불신자는 불심판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신자는 불로서 태워져도 상급받는 문제가 결정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공적은 흔들리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불타버릴 공적이 뭐냐면, 즉 다른 말로 상을 못 받는 것이 뭐냐면,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은 본인이 본인 걸 막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상을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는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는 상은, 불타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즉 가면 쓰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막 칭찬받고 막 인정받고 막 그걸 바라고 뭘 하게 되면 자기 상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종교적인 의무인, 의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을 의식하고 계속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염려하고 의식하고 사람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착한 컴플렉스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미 당신은 참 위대하군요. 당신은 경건하군요. 당신은 훌륭하군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 욕구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의식보다는 사람을 자꾸 의식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면 게으르고 악하고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부모님들이 너를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히포크라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면을 쓰다. 이게 위선의 태도입니다. 가면 쓰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불타버릴 것이다. 간단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사람 앞에도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지 않도록 사람 칭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될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1절부터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이게 다 읽으면 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느냐?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안 되느냐? 15절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16절에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자랑할 수 없지만 상은 자랑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날에 자랑할 것, 이게 상이잖아요. 그 상이 헛되지 않도록 평생을 달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나의 다름질이, 나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상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상을 잃어버리고 불타는 공적이지만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그리고 허영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자기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공적이다.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낙대 여기고 자기 일도 잘할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의 뜻을 가지고 너를 행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어려지지 않는 그런 흠없는 존재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상 앞에서는 빛이 되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달려간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와 애씀 섬김도 헌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날 심판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상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만 칭찬받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버릴 공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세마포옷을 오늘도 잘 이어서 공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